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담당 목사님과 부장님, 부서 목회자와 선생님들, 또 성도들끼리도 굉장히 깊은 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를 많이 또 듣게 되는데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이런 경우, 교회 문제에 목회자와 어떠한 성도들과의 갈등의 주요한 요인을 보면 누군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부서 목회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평가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평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 정말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금식도 해보고 또 작정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죠. 철학자 하버마스는 과거의 도구적 이성,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대화가 아닌 어떠한 도구적인 이용하는 그러한 이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주체와 주체가 함께 소통하는 의사소통적 이성. 그러니까 누구를 도구로 혹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주체와 주체로서의 대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는 서로를 도구적으로 어떠한 굉장히 하등의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 또 다른 주체로 인식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민수기 12장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도자와 그 함께하는 자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리더십을 변호를 해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변호를 해주셨을까? 아론과 미리암도 합당한 모세의 잘못한 것을 비난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난의 원인을 줬던 모세. 왜 모세가 비판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취하지 않아야 할 여인인데요. 그 여인을 취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에서도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랄하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셨을까? 분명히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닌데 왜 모세는 괜찮고 모세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의 연약함을 갖고 실수를 했는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굉장히 대단해서 하나님도 그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고 또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직접적인 개입을 하셨는가? 지금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이러한 혼란의 시기, 격변의 시기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대치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단은 홀딩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라는 인물은 필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탓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나중에 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죠? 호렙산에서 바위를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는 미리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모세를 좀 이끌고 함께 했어야 될 자들, 그러니까 바로 곁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론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금방 자기가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달라. 이 아론.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예를 들어 목회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빨리 용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대부분 목회자를 싫어하고 선교사를 싫어하고 교회 지도자를 싫어하고 함께 일하는 평신도라도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모세는 이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론과 미리암을 스스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할 때까지 일단은 그들을 품으려고 했던 이 모세. 그냥 모세의 이 온유함은 지면에 정말 넘칠 정도로 자기를 바로 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곁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욕했다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혹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곁에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비난을 하고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미리암도 벌을 받았지만 이제 격리 기간을 두게 되죠. 그래서 7일간 진영 밖으로 격리되고 진 밖에 있으면서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미리암이 격리되는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낙오가 되면 낙오된 채로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도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한 기러기가 아프면 다른 한 기러기가 와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참 미물인데도 이렇게 아픈 기러기를 도와주는 기러기, 이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 공동체로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고 그냥 행진을 해야 될까요? 7일 동안 격리를 하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정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더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맹비난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 줬는데 권면했는데도 더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권면해 줄 필요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비난하고 처음부터 죽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공의부터 실현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가운데 지도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지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품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